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동역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인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화된 의식구조 때문에 영생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들의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 항상 끼고 살았던 사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면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쓰여진 성경인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서 선한 행실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받는 책으로 우리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인과응보처럼 너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는 율법화된 율법주의 사상 때문에 말미암아서 유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인과응보적인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저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관적인 방법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주님 지금 십계명에다가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아주 열정은 가득했지만 저들은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름이 있단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 오늘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철야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원을 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마르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접근 방법이 전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근거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 언약의 씨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고 우리 인본적인 사고방식, 육의 생각, 육의 씨인 나의 주관을 가지고서 구원의 길을 가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스승이었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도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는 그 말씀을 전혀 알지는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근심하며 떠났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게 여기지는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인 방식,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나의 이성에 맞고 나의 감정에 맞고 나의 사상에 맞는 방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갖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었던 젊은 환원,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신앙여행을 계속하십니다. 이 신앙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신앙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거룩한 곳에 갈 적에는 언제나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지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자면 서울서 대전으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배당을 해서 서울에부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데리시고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신앙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 근데 놀라우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따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전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저들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늘로서 도신 분이 아니면 절도할 수 없다라고 저들은 스스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였고 그분이 바로 전능자였었음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자 그대로 있었더라. 풍랑을 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풍랑이 멈춰섰고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처럼 말씀을 하시자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오늘 함께하시며 그분이 나의 앞서가시며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저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오르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10가지의 이적을 봤습니다. 인류 역사 어느도 오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이 곧 실존이 되는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러분들 그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은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저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들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졌는데 저들이 광야길을 오면서 언제나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언제나 앞서가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은혜를 곧바로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과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왜 저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을까?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 정도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도해서 말씀하시는 것, 바울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만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거듭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출생된 육의 씨들입니다. 육의 씨들은 내가 눈에 보여지고 내가 손에 잡히는 오늘 내게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 항상 두려워해요. 오늘 내가
어제 내게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기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유한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오늘 내 손에 잡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제는 그걸 내가 가졌는데 오늘 갖지 못했다고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유계시의 모습이에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옛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언약의 씨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온 인류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다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인 첫사람 아담에서 출생되었던 유기시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하실 적에 나는 완전히 장사되어서 나는 지옥에 들어가 끝장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덤과 지옥을 따로따로 놓고 있지만 유대 사상에서는 지옥과 무덤은 하나예요. 무덤에 들어갔으면 지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스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지옥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옛사람.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나.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최고라고 최고의 결정권을 항상 누리고 살아갔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옥은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죽어버렸습니다.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에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진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거시켜버렸다. 완전히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 받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언약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나의 경험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육의 씨가 아닌 영의 씨,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 언약의 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을 완전하게 죽으시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으셔서 더 이상 아담이라는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첫사람 완전히 다 제거시키고 우리를 언약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언약의 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육의 사람을 갖고 살아가는, 비록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지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지는 것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었어요. 예수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 신앙에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오늘도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시인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놓겠다. 내가 모세를 향한 계획함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온전히 계획한 대로 내가 빚어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나의 계획함을 내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빚어놓은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놓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내 눈에 안 보여진다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냐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 육신의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아직도 육을 버리지 못하고 육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언약의 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의 사람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영의 사람을 향해서는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말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의 씨로 자라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지혜를 잊게 하려고 언약의 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저 제자들과 함께 신앙여행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신앙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32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시 12제를 다시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책망과 야 나쁜 놈아,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까지 내 능력을 보고도 네가 나를 믿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막 혼내키시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십니다. 두려워할 적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이 되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두려움이 문제가 되었을 적에 이때 사람에게 의논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침잠해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르치시는 것이 여러분들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말해주겠다. 무서워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주님은 한결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언약의 씨로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듣지 않으면 우리 영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냐면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패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속죄 제물과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들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저들이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았지 그게 인격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말할 적에는 너무나 잘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저들이 교리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말은 너희가 듣지만 무슨 말? 저들의 말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식을 잘 가르쳐도 행함이 없는 자는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이 행하는 말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딸을 보면 그 어머니를 알 수 있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진들은 부모만 보고 결혼시켰어요. 왜 그래요? 답습을 하기 때문이죠. 그대로 따라가요. 아버지가 바람둥이면 아들이 바람둥이가 돼요. 아버지가 3첩 4첩 두는 사람은 아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 3첩 4첩 두며 살아가요. 아버지가 술 고주망태면 그 아들이 술 먹어요. 고주망태가 돼요.
여러분 이처럼 답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 간단 말이죠. 그대로 따라가요. 가르치는 건 지식으로만 나와버리고요. 그것이 나의 인격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아탑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르치는 것, 저들의 지식인 상아탑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저들의 가르치는 것을 너희는 따르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였어요. 내가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의 옛사람이라는 나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던 세상의 방식 속에 살아가는 나는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다른 방법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식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다시 말씀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자신도 지키지 않은 수백 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옥죄게 만들었던 종교적 위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관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세들에게 팔아먹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전략되어 있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바로 내가 오늘 육신의 사람이냐 참 육의 사람이냐 내가 언약의 씨이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오늘 내게 아무것도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음으로 행복하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속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는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또는 대속제물이라고 말하죠. 또는 속죄제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들의 삶의 이전까지 자신들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대속죄제사를 1년에 1차씩 드리는 것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속물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회개 기도로 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행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언약에 반응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대속물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대속물에 대한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대속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결자의지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공부를 할 수 없다. 다 인과응보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다 인과응보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처럼 보여져요. 인과응보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에는 뭐가 없냐면 우리를 빚어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곳을 이끌어갈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앞에 있는 미래를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맹신으로 다가와버려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언약의 씨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통로, 언약의 씨의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성경 본문을 보았듯이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방식은 힘과 권력의 지배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들의 이야기에서도 들어봤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전설에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세상의 모든 방식은 동일하게 힘과 권력을 갖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이 신앙여행, 우리 일생의 모든 신앙여행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제와 똑같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주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 높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셔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즉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12명 중에서 10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분노를 해버려요. 그것이 41절인데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버려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을 적에 그 사람이 그걸 표출해서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좌의정에 앉고 싶고 우의정에 앉고 싶어서 내가 그걸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분노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자신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꿰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면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표출만 안 할 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표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면 내 안에 아직도 육의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언약의 씨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의 씨, 육의 씨가 아닌 영의 씨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의 씨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높음과 세상의 크기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일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방식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을 종교적 위선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영의 씨로 거듭나게 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생 동안 이 복음 위에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만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사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오늘 나는 무슨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설교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듣기 원하고 어떤 내용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길만 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길만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식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신 길이고 바울이나 12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길. 오늘 우리도 영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씨로서 이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향한 모든 기회가 있으며 역사 가운데 일어나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가 심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언약의 씨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의 영광 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